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11번째 시간입니다. 20일. 거울 속 모습은 보기 어렵지 않으나 물속의 달을 붙잡으려 하니 어떻게 붙잡겠는가. 거울 속 모습은 보기 어렵지 않다. 당연히 이 드러난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걸 굳이 뭐 보거나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건 우리가 이제 도사들이죠. 그건 도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 속 모습에 비유를 하면 이 거울인데, 거울은 거울의 모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울 자체의 모습은 없죠. 그러니까 거울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거울을 본다 하더라도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지. 거울 보면 그럴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자기 얼굴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거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하고 거울을 들여다봐도 거울에 비친 모습밖에 못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분별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모습이다, 소리다, 색깔이다, 맛이다, 냄새다, 느낌이다 하는 이것들은 다 이제 이 거울에 드러난 이제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안다고 하는 건데, 이 안다는 말은 식이라는 말입니다. 알식자예요. 뜻 의자에다가 알식자를 써서 의식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식이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알미다 이런 뜻인데, 그건 분별이 되니까 우리가 눈, 코, 입, 귀, 몸뚱아리 의식을 가지고 늘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울이라고 하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거울은 본 적이 없죠. 그건 볼 수가 없죠. 이 거울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볼 때 그냥 그 모습에 집중을 하고 모습에 집착을 한 모습을 쫓아가겠지만, 실제로는 이 거울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거울에 우리가 통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참 말로 하면은 사물을 가지고 말로 하면은 이해로 가기가 쉬운데, 이렇게 모습이 있다는 건 거울이 있다는 거잖아. 거울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회광반조라고 그러고 돌이킨다고 그러는데, 돌이킨다, 회광반조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울의 모습을 보다가 늘 보듯이 모습을 보다가 문득 거울의 모습에서 그냥 문득 거울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듯이 우리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통한다, 깨닫는다 할 때는 그런 알면 아니에요. 이해는 아니야. 연기가 났으면 불이 난 거다. 이런 이해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습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한다, 깨닫는다, 실감한다, 공감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회광반조든 여기 이렇게 통한다고 하든 이걸 체험한다고 하든 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그냥 보는 그 자리에서 곧장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그 자리에서 통하지. 예를 들면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시계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지금 몇 시인지를 꼭 알아야 돼.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계를 가리킬 거 아니야, 손가락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시계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어. 이 손가락 안에 무슨 시계가 있는 것처럼 이 손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거기에서 시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야. 이 손가락에는 시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왜 뚫어지게 쳐다봐? 이 손가락을 뭐 뚫어지게 쳐다보면 갑자기 손가락이 사라지면서 이 모습도 없고 뭐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막 확 나타나나? 그게 망상이라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모습 없는 이 법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거든.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그럴 때는 이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걸 봐야 되거든.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럼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럼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 손가락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행동, 동작, 소리 이런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쫓아가지 마시고 손가락 쫓아가지 마시고 이 소리 쫓아가지 마시고 이 소리가 왜 도지? 이 손가락이 왜 깨달음이지?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야.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에 이렇게 곧장 통하는 거거든. 그게 직진심 견성성불이에요. 네, 이 화원의 사장님께서 직진심 견성성불로 분명히 써달라고 했을 텐데 직진심 자성성불로 써놓으셨더라고. 뭐 이리 쓰나 저리 쓰나 우리가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뭐. 사장님 원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곧장 통하는 게 직진심 견성성불이에요. 이게 분명히 지금 자기가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통하지는 못했다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얻고 싶어하는 이 깨달음 도 실상 이 본래 마음을 분명히 이렇게 가리키고 드러내고 있거든. 아니 이게 시계입니다. 그럴 때는 이 손가락이 분명히 시계를 가리키고 있듯이 어느 쪽 길로 가야 됩니까?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할 때는 이 손가락이 분명히 그 갈 길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상대가 원하는 그 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 보기 때문에 그 손가락 위에서 길을 찾으려고 그래. 도대체 나보고 어느 길로 가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길은 이쪽 길, 저쪽 길, 오른쪽 길, 왼쪽 길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길이 그냥 딱 분별이 돼. 보기만 하면.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마음이 있고 저쪽 마음이 있고 동쪽 마음이 있고 서쪽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어떤 특정한 장소이거나 특정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쉼 없다, 틈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건데 마음 아닌 게 없다, 도 아닌 게 없다,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건데 물론 다 방편이지만 분명히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분명히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 직지. 이렇게 바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지라는 말은 지금 가리키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는 거거든. 직지라는 말은 가리키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야. 여기에서 그냥 단박에 결판이 나지. 이겁니다. 이럴 때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질 않고 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일 뿐이야.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자꾸 보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 보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도 말고, 보려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 생각으로 헤아리질 않는 거지. 어떤 거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절로라고 하는 거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알고 이해하는 건 저절로가 아니에요. 힘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알고 모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통하는 거거든.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쓰지 않는데, 애쓰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는데, 이게 뭐지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다 분명한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무위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이렇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알고 싶고 구하고 싶고 찾고 싶은 이 도, 이 깨달은 마음, 실상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야. 거울과 거울에 드러난 모습이 둘이 아니듯이. 둘이 아니라는 말은 거울이 없으면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도 없는 겁니다.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 그럼 거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딱 붙어 있는 거야. 둘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 거울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게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체용이라는 말이에요. 체는 거울이야, 본체. 우리 본래 마음.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뭐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그 뭐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전부 그걸 용이라고 그래. 그걸 쓴다고 그러죠.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본체라고 하는 것과 이 작용에서 드러나는 이건 둘이 아니야. 늘 함께 가지.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지. 함께 가니까 객관화 시킬 수가 없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 시켜서 마음이 뭐지, 어떤 거지, 어떻게 작용하지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마음 스스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로는. 객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마음 스스로다, 저절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실은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이거를 직접 깨닫고 여기에 이렇게 체화돼 가지고 그래도 좀 아무리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다 분별하는 말이지만은 이 분별을 할 수 없는 이 여기에 좀 가깝게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거거든. 아무리 그래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분별입니다. 객관화가 다 돼요. 그러니까 뜻이 있지. 뜻이 있다는 말은 객관화가 됐다는 말이잖아. 이름이 있다는 말은 아니 이 사람을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면 벌써 객관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의 세계거든. 모습 지어진 세계.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인 것처럼 깨달음은 어떤 거지? 깨달음은 어떻게 작용하지? 이 깨달음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전부 생각이고 망상이고 분별일 뿐이지 분별을 벗어난 이거는 아니에요. 분별을 벗어난 이거는 아니야. 그런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야 이거는 이거라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이미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거야.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실감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살림살이 하나 실감하고 자기 살림살이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절대 고정되어 있질 않지. 어디에 머물질 않아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질 않아. 늘 사물을 따라서 드러날 뿐이지. 그러니까 사물이 생기는 모습, 변하는 모습, 사라지는 모습, 그렇게 사물을 따라서 드러날 뿐이야. 사물, 소리에 그냥 다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을 따라서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습이 사라진다고 이게 사라지진 않아. 이 개별의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죠.
개별의 모습이 사라진다고 이게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늘 항상하다, 한결같다, 여여하다, 뭐 불생불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예, 거울 속의 모습은 보기 어렵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이 그 말인데, 분별이야 뭐 내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뭐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고, 저절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물론 뭐 힘을 써서 할 때도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이럴 때도 있어. 근데 힘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예, 거울 속의 모습은 보기 어렵지 않으나 물 속의 달을 붙잡으려 하니 어떻게 붙잡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물 속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달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모습이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알고 이해하고 뭐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인데 그래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통하는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 거사님 때문에 저도 예, 올챙이적 시절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통한다 그러면 이 내가 있고 이 법이 있는데 이 법과 내가 뭔가 극적으로 상봉하는 이런 걸 그려요. 통한다 그러면 자기를 놀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 법에 이렇게 딱 통하는 게 자기를 놓는 거다고 생각을 해. 내가 있고 법이 있어서 나와 법이 어떤 극적으로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이렇게 상봉하는 게 통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분별이고 법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법이 있다 그럴 때는 이 법이 이미 대상이 되고 객관화가 돼버렸다니까. 내가 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미 대상이 되고 객관화가 돼버렸어요. 그건 분별이지, 이법이지. 나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극적으로 상봉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나와 이 죽비가 지금 하나가 되는 거하고 똑같지. 그러면 나와 바위가 하나가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하고 이 죽비라고 하는 이 물질하고 같지가 않은데 모르겠어요. 뭐 외도의 신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몸을 자유자재로 죽비로도 바꾸고 시계로도 바꾸고 컵으로도 바꾸고 뭐 사람 몸으로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거든. 이 세계의 실상이 이렇게 통하고 보면 이 몸뚱아리를 잠시 숨기고 이 죽비로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에서는. 아니 죽비는 죽비고 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지.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죽비가 돼? 법과 내가 어떻게 극적으로 상봉해서 하나가 되냐고. 차라리 이 볼펜하고 시계를 뭐 그냥 시계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 볼펜이 시계의 몸으로 변하고 또 이 시계가 볼펜의 몸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 모를까.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망상이야. 내가 있고 이 법이 있어서 나와 법이 그냥 딱 하나로 이렇게 통한다. 이건 그냥 망상이라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냥 나라고 하는 그게 뭐 내 몸뚱아리라고 하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뭐 내 견해라고 하든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든 뭐 우리 기대 희망이라고 하든 욕구 욕망이라고 하든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라는 거야.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이 일이라는 거야. 저절로 이 일이니까 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있고 해탈 열반이 있는데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려면 뭐하러 탐진치 삼독, 해탈 열반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이 깨달음을 모를 때는 나와 깨달음이 둘이고
내가 깨달음하고 통할 때는 이 깨달음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라고 뭐 분별을 하든 망상을 하든 여기든 그렇게 믿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라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왜 생각하겠습니까? 뭔 이유일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왜 하겠어? 그냥 이대로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왜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는 사물인 잣나무를 얘기하지? 그런 이유가 없어. 거기에는 왜가 없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그대로야. 도가 뭡니까? 이거다. 그럴 땐 그 이대로야, 이대로. 그냥 이대로야. 여기에 점 하나 더 찍을 것도 없고 점 하나 버릴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글자 있잖아요. 글자. 이 글자 하나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딱 이 말이거든. 예, 성경의 글자에는 저는 관심 없어요. 관심은 없고 그냥 우리가 늘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에 더할 것도 없고 점 하나 티끌 하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냥 이 일이라니까. 생긴 그대로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생긴 그대로 이거야. 아 그러니까 도를 물으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집히는 대로 차 마실 때 물어보면 차나 한 잔 마셔라. 밥 먹을 때 물어보면 죽은 먹었느냐. 눈앞에 잣나무가 보일 때 물어보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러는 거거든. 뭐 이거야 뭐 제가 여기 앉아서 제일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책상 두드리는 거니까 이겁니다. 어떤 때는 손가락 하나 올리는 것이 더 귀찮아요. 이게 더 편해 이게.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거다. 이게 편하니까. 그 물속의 달을 붙잡으려 하니 어떻게 붙잡겠는가 이 얘기는 어떤 내가 있고 이 법이 있어서 내가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깨달아야 되고 법에 통해야 되고 이런 그런 망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게 내 밖에 있지 않거든. 나를 떠나서 따로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하고 있어.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뭐 손가락을 하나 뭐 올리든 꼼지락거리든 손톱을 깎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든 그냥 그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이 틈 없는 거기에 그냥 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법이 뭔지 도가 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자기 스스로가 나라고 하고 있는 이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을 다 밝히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이 법 하나를 행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는 그냥 그 하나하나 스스로가 법의 등불을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어떤 소리냐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뭐 꽃의 모습이냐, 시계의 모습이냐, 죽비의 모습이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냐, 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냐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천차만별한 소리, 천차만별한 모습 스스로가 이 법의 등불을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말하고 똑같아요. 거울에 드러난 이 모습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거울 가득 있습니다. 거울 가득. 그냥 거울에 드러나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거울을 보여주고 있고 거울을 밝히고 있고 거울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 법의 등불이라고 그러니까 법의 등불이라고 하는 어떤 엉뚱한 이 법의 등불을 머릿속에 그리지 마시라고. 법의 등불은 이렇게 있으니까. 법의 등불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쓰는 이 법이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법이라는 말은 만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불법이다 뭐 이러면서 그럴 때는 이 불법 할 때는 보통 이 세계 실상 깨달음 우리 본래 마음 뭐 이런 뜻으로도 쓰죠. 근데 저희가 깨달아 보면 우리 이 본래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뭐 근본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마음법에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은 마음법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두 곳을 특정한 곳에 머물지를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법과 마음법은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등명 그럴 때는 이 마음법이 등불을 비추고 있다,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물이 다 이 빛을 스스로가 다 밝히고 있다. 하나하나가. 그게 뭐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아무 상관없이 뭐 하나의 이런 행위든 행동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하나가 다 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 어제 그런 구절이 법회 때 나왔어요. 어제 제가 법회하는데 대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혜의 눈이 어디를 밝히고 있다고 하냐면은 이 중생세계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지혜의 눈, 이 깨달음 마음 또는 뭐 이 법의 뭐 등불 뭐 그렇게 표현하는 이 등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혜는 어디를 지금 비추고 있고 어디에 비추고 있다는 말은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후레쉬를 가지고 등불을 딱 비추면 사물이 딱 드러나잖아. 후레쉬불 꺼버리면 사물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비춘다는 말은 드러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물을 본다 그럴 때는 이 눈의 빛이 이 사물을 비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눈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그 사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의 이 빛을 비춘다, 이 등불을 비춘다 이 말은 사물이 드러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세계를 비춘다는 말은 이 지혜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에 다 있다 이 말이잖아. 뭐 이 지혜의 빛을 그럴 때나 쓰는 거지. 뭐 이 지혜의 빛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어디다 쓸 겁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다 써야지.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물어요. 이거를 깨달아서 어떤 이 불법을 깨닫고 이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일상생활에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물론 이제 우물에 가서 이 숭늉을 찾는 이 욕심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그런 삶에 이게 어떤 이 변화를 일으키는가는, 사러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깨달았다고 그 변화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사러 봐야 그거를 자기가 그 변화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지금의 차이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깨달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사러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분별하고 살 때는 이랬었는데, 이 체험하고 난 뒤에는 이런 점이 바뀌었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지. 뭐 기억 못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마음 공부나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게 뭐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또는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이 삶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삶 때문에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우리 일상의 삶을 떠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 또는 뭐 몸뚱아리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서 필요한 공부인 것도 아니고. 불교는 그런 공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중생제도를 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중생의 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중생의 원. 그 사람이 뭘 바라고 원하는지. 그 다음에 이 중생의 어떤 병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생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중생의 원과 중생의 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걸 자비심이라고 그러는데 뭐 동사섭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애정이죠, 애정. 이 세간에서 이 사람의 이 몸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그런 겁니다. 애정이 없으면 정말 이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정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배워질라나? 물론 그 애정 아닌 다른 동기로도 우리가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자기가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이런 걸로도 할 수는 있긴 있겠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애정이 있어야죠. 애정이 있다는 말은 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또는 어떤 병이 있는 건지 이거에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을 해야 이 중생제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이 집착이나 이런 게 강하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이러면은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이 전혀 공감이 안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요즘 말로 그런 걸 뭐 소시오패스 이런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어쨌든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감이 돼야 이 슬픔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이 슬픔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고 이런 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도제예요, 천도제. 근데 이 천도제를 지내면서 이 천도제는 사실은 이 남겨진 가족들의 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지내는 거야. 이러면 달래지겠습니까? 안 달래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중생의 그 원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그러는 거야. 정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라도 좀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원일 거 아니야. 지금은 꽃상이요 안 타는데 저 클 때는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꽃상이요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메고 묻힐 곳까지 메고 갔습니다. 근데 이 꽃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저렇게 하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계급사회에서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 서민들은 꽃상여를 타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둘둘 말아서 지게에 메고 가든가 이랬지 꽃상여를 타본 적이 없어. 그러면 왜 꽃상여를 태우겠습니까? 아니 살아있을 때 그냥 지질이 고생했으니까
자식들 마음에서 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 뒤에라도 좀 꽃상에 타고 좋은 곳 가시라고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거나 천도제나 똑같다니까. 그럼 말은 그렇게 해야지. 말은. 정말 우리가 이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이 독송하고 이 자식들이나 뭐 남겨진 가족들이 온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은 부모님이 구천을 헤매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신다. 이렇게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막 하지. 그런 게 사실은 중생이 바라는 바를 통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면 안 되지. 그게 진짜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라면 자기가 직접 좋은 곳으로 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세속에서는 진짜다 가짜다 할 때 뭐 객관적으로 그러냐 그러지 않냐 이 말이잖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거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비록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정말 이렇게 해서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아닌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아픔을 치유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게. 근데 가족을 잃은 이 슬픔이나 공허함이나 쓸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갑자기 또 쓸데없는. 저는 그 기억이, 고등학교 때니까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마을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하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마당에 그때 겨울이었어요. 제 겨울방학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마당에서 3일 동안 장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당에 막 모닥불도 곳곳에 피워놓고 이 천막 같은 거 치고 장례를 3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 학교 다닐 때 고지식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장례식에 왔는데, 장례식 한쪽에, 그 한쪽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 밤에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보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고스톱인데, 그때는 수무장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거 있잖아요. 수무장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름이지, 노름.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야, 난 저 사람들, 아니, 우리는 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슬픈데, 저 사람들은 장례식에 와가지고 그냥 노름하고 있는 거야. 막 큰 소리 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노름하고 있어. 아니,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랬거든요. 근데 더 커서 보니까, 네, 그거에 뭐,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이렇게 쌓인 이 사람들, 이 남겨진 가족들한테 같이 와서 꼭 같이 눈물을 흘려야만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 막 같이 떠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더라고. 내가 커서 알았어요, 그거는. 이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식화되고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천도제 얘기하다가 천도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장례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이 말에는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거든.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서 진짜를 골라서 취하고 가짜는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방편이라고 하는 건 진짜 가짜가 없어요. 그냥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분별망상이 그냥 치료되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가신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그 슬픔이라든지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든지 뭐 억울함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게 사라지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가짜 진짜 가짜를 왜 이야기해. 이렇게 하면 좋은 곳으로 가신다 이러면 되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우리 이 가르침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도가 뭐냐 이거다. 그러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그냥 문득 딱 통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 알미나 이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 삭막해진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지식이나 이 정보를 이 전달하는 이 전달자 역할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 지식 정보 전달자는 그렇게 뭐 이전처럼 좋은 면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지혜가.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식 정보는 지금 넘쳐나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지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너무 따지고 헤아리고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쪽으로만 이렇게 발전시키지 마시고 뭐 옳고 그르고 뭐 좋고 싫고 이런 건 좀 잠시 놔두시고 그냥 우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좀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22. 늘 홀로 다니고 늘 홀로 걸으니 통달한 이들은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인다. 늘 홀로 다니고 늘 홀로 걷는다. 홀로 다니고 홀로 걷는다. 뭐 홀로 다닌다는 말이나 홀로 걷는다는 말이나 뭐 의미로는 똑같죠. 뜻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홀로냐? 유아 독존 할 때도 여기에도 독이라고 하는 이 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홀로라는 말에도 이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간에서는 홀로다 그러면은 나 혼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홀로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걸 뜻으로 헤아리시면 안 돼요. 이 홀로라는 말은 의지함이 없고 머물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머물면 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에 머문다 그러면 광주가 있고 제가 있잖아. 서울에 머문다 그러면 서울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금이 없다는 말은 둘이 없다는 말이야.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말도 둘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도 써요. 가끔 이 법을 표현할 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하나냐 둘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홀로라고 하는 말도 혼자냐 둘이냐라는 말이 아니야. 의지할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또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뭐 느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물질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어떤 느낌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냥 이름밖에 없는 거야. 법이라는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 부처라는 이름, 도라는 이름, 실상이라는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이 말에 상대되는 이 법에 걸맞는 어떤 게 있지를 않아. 정신세계로라도 없어요. 그런 거는. 물질세계는 얘기할 것도 없고 물질세계 중에 법이라는 이름 붙은 게 없잖아. 뭐 시계다, 죽비다, 꽃이다, 뭐 컵이다, 책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들은 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은 물질 세계에 어떤 사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 세계에 없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정신 세계에서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정신 세계에서 찾아봐야 어떤 느낌이거나 뭐 신기한 것이거나 뭐 촉감이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그런 것도 아니야. 정신 세계에도 이 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얻을 법이 없음을 깨닫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법을 듣고 이 공부를 하시다가 정작 여기에 통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딱 통하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찾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얻을 것 없음을 깨닫는 거라니까. 근데 이 얻을 것 없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래 얻을 법은 없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뭐가 있을 수는 없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깨닫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놓여야 돼. 그냥 툭 하고 떨어져 버려야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떨어지고 나면은 찾을 게 없네. 그러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 찾을 게 없네. 왜 찾을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아무런 힘 없이 함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늘 홀로 다니고 늘 홀로 걷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오해를. 당연히 그렇죠. 왜 말은 전부 분별이거든. 홀로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홀로 아닌 게 있어야 홀로라는 말이 성립이 되거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면에서는 재밌어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려면 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이라는 말을 쓰고 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쓰죠. 생각하지 않고 쓴다 하더라도 선이라는 말이 있으려면 악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부처라는 말도 간단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이 없으면 부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부처라는 말이 있으려면 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법. 근데 분별할 때는 부처도 따로 있고 중생도 따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선도 따로 있고 악도 따로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따로 있고 세상도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분별은 나누는 게 분별이에요. 나눌 분자에다가 나눌 별자잖아.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나눠야 그게 분별이 되지. 이해가 되고 알아지지. 안다는 건 분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시계라는 것을 안다 하는 것은 이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게 아무리 이렇게 신통방통하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알미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근데 그 알미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지혜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더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쌓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쌓는다는 말은 없어요. 이건 본래 갖추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 지혜는 뭐는 있냐면은 이 지식이나 알무로 이 지혜를 가리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알무로 가리지만 않으면 이 지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니 빛을 내는 어떤 돌덩어리가 저절로 빛이 나듯이 가리지만 않으면 저절로 빛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알미나 느낌이나 감정이 가리지만 않으면 저절로 빛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고 발현하려고 배우고 익히고 뭐 어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불순물만 제거하면 돼. 그거를 이제 불순물을 오염이라고 그러는데, 오염은 우리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만 제거하면 된다니까. 분별망상만 제거하면 그냥 이, 이, 이 지혜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저절로 빛나거든, 저절로. 늘 저절로 빛나요. 예, 23. 네, 곡조 예스럽고 정신 맑으니 풍류 저절로 높지만 초췌한 모습에 고집센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네. 이 곡조가 예스럽다, 정신이 맑다, 풍류 저절로 높다. 이 다 이제 법을 이 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예스럽다. 그러니까 예스럽다는 말은 지금 뭐 이렇게 옛날에는 없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알고 이해한 어떤 게 아니죠. 옛날부터 늘 있었기 때문에 예스럽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 고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경, 옛 거울이라는 뜻인데, 고경이라는 말도 우리 본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옛 거울. 또는 옛 길이라는 말도 있죠. 누굽니까? 약산이 그랬나? 약산 아닌데. 유산 스님 밑에서 공부했던 해충국사 탑지기 3년 하다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어쨌든 법회할 때 기억이 안 나고 꼭 법회 끝나고 제방 가면 기억이 나. 못된 버릇이 있어요, 저한테. 그 스님이 대나무 부딪힌 소리에 그냥 문득 깨닫고 옛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옛길이라는 말은 늘 있던 길이잖아요. 내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표현할 만도 하겠어요. 제가 이 수행할 때 제 어떤 이 마음을 보면은 하여튼 제가 개척해야 되는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수행을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그게 길을 개척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두고 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길을 개척하는 거죠. 그 입장이었어요. 제가 이 수행할 때는. 나를 가지고 깨달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체험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체험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말씀만 하신 건 아니지만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제가 하도 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런 이 길을 개척하는 이쪽에 그냥 생각이 너무 깊이 있었죠.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이 간 길 가고 싶지 않았거든. 남이 사는 삶의 길, 그게 뭐 평탄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희한한 고집이죠. 이 나만의 어떤 이 삶, 이런 거를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탄한 삶은 뭐 제 삶에서 이미 제 스스로가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불법을 공부할 때도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뭐 이거에 대한 저는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그 이외의 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을
수행을 해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이,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아무리 험난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냥 그게 내 길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저는 이 제 밑바닥 의식에 있었던 것 같아. 수행하기 전에도, 전의 삶도 그랬고. 남들이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산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순신 장군의 12척패 이런 게 저는 공감이 잘 됐어요. 남들이 볼 때는 12척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 이 12척이더라도 이 길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의식이 얼마나 셌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엄청 셌어요, 저는 그런 자의식이. 그래서 처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수행할 때는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떠오르니까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 예수님이 부처님 두 분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이후에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우리처럼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수행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러지 마라. 내가 다 밝혀놨다. 너희는 시간 낭비하지 마. 인생 짧아. 애쓰고 노력하니라고 헛된 시간 보내지 마. 다 가르쳐 놨고 다 보여주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곧장 깨달아 가지고 그냥 삶을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왜 이게 안 보였을까 그전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아니 좋은 말씀이야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거를 깨달으려면 나 뭐 해야 돼?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늘. 이 목표에 가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 이것만 가르쳐줘 할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달으려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에서 이렇게 수행 하셨듯이 뭐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걸 체험해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다 보여주고 있고 다 가르치고 있고 아니 이것도 사실은 늦은 거야. 너희 스스로 본래 다 갖추고 있어.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고 본래 부처고 본래 다 깨달아 있어. 본래 깨달은 부처가 왜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러면서 부처 되려고 시간 낭비하고 있느냐. 그게 자비심으로 느껴지더라고. 그게 은혜로 느껴지더라고. 제가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아무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곧장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다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일입니다. 뭐 세게 하든 그냥 들릴 듯 말 듯 하든 그냥 이 일일 뿐이고 그냥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늘 있던 거니까 애스럽다. 정신이 막다 이러는 것은 갈등이 없으니까 막다고 그러는 거고. 풍류가 저절로 높다 하는 건 풍류가 높다는 건 제가 얘기해드렸잖아. 아니 짧은 인생인데 애쓰고 노력하니라고 허비하지 말고 이 삶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풍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삶을 마음껏 누려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뭐 이건가 저건가 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갈등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누려라. 그게 풍류가 높은 거지.
그리고 한 풍류가 중급 정도 되는 거는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간에서 예,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서 이렇게 뭐 어깨춤 추고 이렇게 노는 풍류 있잖아. 예, 그게 한 중급 정도 되겠지 아마. 그래서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이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최고의 삶의 질.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다가오는 대로 그냥 다 누리니까 최고죠. 예. 그냥 본래 다 이런데 예, 초췌한 모습에 고집센 사람은 예, 돌아보지도 않는다. 뭐 이거는 당연히 뭐 눈에 보이고 들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매여서 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냥 곧장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저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어요. 그냥 곧장 깨달아야 돼. 곧장. 미룰 것도 없어. 자기를 탓할 것도 없어요. 이걸 깨닫는데 뭐가 이 부족한 뭐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깨닫고 못 깨닫고는 예, 이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뜻, 원 이거밖에 없거든. 뭐 성격 있고 뭐 남녀 차별 있고 이런 거 없다니까. 그냥 오로지 여기 한번 통해 보겠다라고 한 뜻과 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자마자 또 이 생각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냥 곧장 통하면 돼요. 곧장. 그냥 곧장 통하시면 돼.